말씀을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1절, 2절, 3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둘러싼 허다한 징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를 출발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새해를 출발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주시게 될 때에 약한 자는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자는 치료가 되어지고 또 상처도 또 치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제목들도 응답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복구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공사는 막판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 입주 청소를 이제 하게 되면 공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속실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공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진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금년에도 새 일을 행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금년에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공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기호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그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주 집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집사람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출발해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경주자입니다. 진앙의 경주자인 것입니다. 관중이 아니라 선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성도를 선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방황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도는 신앙의 경주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관중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이것이 어땠더니 저것이 잘못됐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다른 것에 반응을 펴지 말고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하여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다름질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수의 목표는 뛰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마라톤의 황영조 선수는 30km를 통과한 후에 일본 선수와 선두 다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선수는 내가 여기서 이기면 영웅이 되지만 지면 역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처럼 우승을 위해 달리고 또 달려서 금메달을 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수의 목표는 우승, 상 받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운동을 하게 될 때에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은 운동을 하게 될 때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수는 상 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 이거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의 위로도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에서 주님께로부터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주를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선수 생활을 잘하고 경기에서 상을 받으려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선수들의 관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왔으며 내가 어떻게 경기를 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도 이 선수처럼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면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앙의 용장들에 대해서 열거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승하려면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또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드리려는 시험이 있게 될 때에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1절에서 네 자손이라 칭하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리고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생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기고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멸망을 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게 될 때에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 신앙의 사람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을 쳐다봐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을 쳐다봐요. 중간에 낙오된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기 전에 두꺼운 옷을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주를 하게 될 때는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는 것입니다.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거 다 입고 뛰어야지. 이런 사람은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이 두껍고 긴 방한복을 입고 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벼운 옷을 입어야 모든 무거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방해해야 되는 무거운 것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장애물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향락 등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길가, 돌밭, 가시, 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씨를 먹어버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될 때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과
기타 욕심 때문에 기울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뒤에서 보게 될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 향락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을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무거운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벗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만은 한때 잘 달렸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두꺼운 옷을 입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발목을 잡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본문에 얽매기 쉬운 죄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얽매인다. 얽어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종의 올무이죠. 죄가 올매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죄, 불신앙의 죄가 있습니다. 불신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법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이방신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이지만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은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음란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각각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은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망과 불평의 죄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죄는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했어요. 물론 좋은 일 만나면 감사했죠. 찬양도 불렀죠. 그런데 환경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원망과 불평, 이 죄를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벗어버려야 돼요. 이 외에도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죄는 주님을 배반하는 죄가 있습니다. 네? 주님을 배반하는 죄는 이건 아주 경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모든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예?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시니 모든 궁극과 운명이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주를 바로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부끄러움을 삼으사 그 부끄러움을 대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그런데 고통이 따르게 돼요. 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또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인내는 써요. 힘이 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그 말씀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씨를 뿌렸는데 금방 나지 않습니다. 인내를 해야 그게 난다는 거죠. 열매를 냅니다. 열매. 참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필요한 것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 인내를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 약속. 오래 참. 오래 참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오래 참음에서는 아까 이제 그 고통이, 인내에는 고통이 따라다니는데 여기는 수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게 금방금방 즉시 응답이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무슨 수모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응답되는 거 있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기도해도 별것도 없네요. 조롱을 하거든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 계속해서 무슨 열매도 없는데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조롱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래 참으면 그러면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인내로서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인내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에. 조롱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원수들을 지금 당장 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셔요. 그런데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안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참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인내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1절, 2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심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어디 무슨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쳐다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살아가면 신앙의 미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신앙의 경주에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 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미인들을 바라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셨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미인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를 밟을 때 나도 그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따야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그가 내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도 죄를 벗어버린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중독에 걸린 사람이 그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라는데 인내가 그렇게 쉬운가요? 인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게 다른 것 바라보는 거고 주님 바라보는 게 차이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소원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잠적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한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스며 올라온 것 같을 것이요 다른 것들에도 검빛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보세요. 죄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쉬운가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인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풍랑이 예견되자 그것을 쳐다보게 되었고 빠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5,000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이하에서 9장 10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벳사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에 장정만 남자만 이제 5,000명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주님이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제 온 병자들도 이제 고쳐주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것을 본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각자 이제 먹게 하고 또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먹을 것 줘라.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 그런데 주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에 그래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어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뭐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냐. 그런데 이들이 시선을 자기에게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거기에 5,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은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계에서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승의 비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무슨 어떤 유명한 신학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상을 얻게 되는 거죠. 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상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드렸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상을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설비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새 일을 경험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주님을 바라봐야 감사가 되지.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뭔 감사가 됩니까? 감사 못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도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봐야 가능합니다. 새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보세요. 유명한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주님을 보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타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새해 되어서 모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